우리는 계속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분인가? 기도와 응답이라는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기도하는가, 기도하지 않는가입니다. 믿는 자는 신뢰하기 때문에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건 안 믿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겁니다. 자기 힘으로 살면 맨날 자기 수준으로 삽니다. 그런데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여러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되는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의 생활 가운데 삶에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7절, 8절 봉독합니다.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찾아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외울 수 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무 심플합니다. 그런데 파워가 느껴집니다. 단순한 데서 힘이 나오죠. 단순 반복에서 힘이 나옵니다. 기도의 적극성과 기도의 지속성에서 능력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펴본 기도들, 부르짖는 기도들, 합심하는 기도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적극적인 기도,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습관대로 다니엘은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바로 적극성과 지속성에서 능력이 터져나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커다란 바위를 깰 때 줄을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5에서 20cm 간격으로 참나무 쐐기라고 하나요? 참나무 말뚝을 박았답니다. 그리고 한 일이 거기다 물 주는 일입니다. 물 주는 일. 마르면 다시 가서 붓고, 그럼 또 불죠. 마르면 또 가서 붓고, 바위가 깨진대요. 그 반복에, 물을 주는 반복에서 바위가 깨진대요. 콩나물에게 물을 줍니다. 물이 다 빠져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콩나물은 자라있죠. 반복에서 힘이 나오는 거죠. 단순 반복에서. 하루에 40분씩, 하루에 1시간씩, 하루에 1시간 20분씩, 더 많게는 하루에 2시간씩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에 그때 얻게 되고 찾게 되고 열리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0년 쫓아다녀도 안 풀렸던 일 10분 기도해서 풀리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간증으로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제일 똑똑한 사람이죠. 제일 현명한 사람이죠. 우리 교회가 이 단순한 말씀, 이 강력한 말씀, 이 심플한 말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공부하는 학자가 붙잡으면 위대한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사업하는 분들이 붙잡으면 이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사업가가 붙잡으면 어마어마한 위대한 기업이 탄생하겠죠. 이 말씀을 엄마가 붙잡으면 인물이 나겠죠. 자식이 인물이 되겠죠. 청소년들 붙잡으면 비전의 사람 되겠죠. 이거 붙잡으면 비전의 사람 됩니다. 목사가 붙들면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겠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점진적인 반복 강조 용법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들으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점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거죠. 왜 그냥 구하면 주시지? 왜 찾으라고 하시는가? 왜 찾으면 주시지? 왜 두드리기까지 하라는 것인가? 왜 적극적으로 소리치게 하시는가? 한 번에 좀 주시지. 왜 몇 번 반복, 지속, 강력하게? 왜 그러시는 건가,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을 만들어 가시죠. 그거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끈끈한 신뢰 관계가 쌓이는 거죠. 신뢰 관계가. 여러분, 여리고성은 7일째 날 7바퀴 돈 후에 무너졌습니다. 그 전에 금도 안 갔어요.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가 그 가뭄의 시대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기도할 때 7번 기도했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이 기도의 이 응답이라는 것은, 간구와 응답이라는 데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시간이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인내라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말씀, 언약이 있죠. 그것이 성취되는데도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는 그 시간 속을 살아갑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시간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성취되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의 간구가 응답으로 내려오는데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함과 응답이라는 모든 과정을 통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죠. 그런데 의심하면 응답도 막힙니다. 의심하면 응답도 지연됩니다. 의심의 문이 깨져야 응답의 문이 열리는 거죠. 왜 하나님 즉각 응답 안 해주시는가? 그냥 한번 구하면 바로 좀 응답해 주시지 왜 두드리게까지 하시는가? 그동안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내 욕심인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인지 보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기도를 오래 못합니다. 기도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얼마 기도하다 기도가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스톱시키시는 거죠.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스톱시키시던가 기도를 바꾸어 주시던가 기도를 멈추게 하시던가 흔들리는 기도, 금방 사그라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또한 죄를 마음에 품고 하면 응답이 오지 않죠. 내 백성이 죄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혈이 막혀 있는 거죠. 기도에 걸림돌이 남아 있는 거죠. 언젠가 이 목사님들이랑 같이 야유회 갔습니다. 목사님들이랑 야유회 가면 진짜 재밌어요. 예전에는 저런데 뭐하러 다니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한번 가보니까 계속 가고 싶어. 막 삼행시 짓기 막 이런 거예요. 끝말잇기 막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보물찾기 합니다. 보물찾기. 우리는 보통 보물찾기 하면 뭐 다이소, 수세미 이런 거, 마미손 이런 거 하잖아요. 목사님들은 연세들이 많잖아요. 그 마미손 찾으려고 안 일어나요. 그래서 엔젤리너스 쿠폰, 놀러 갔는데 책 가장 가까이 있는데 사전 답다가서 거기랑 협약 맺어가지고 막 50만 원치 쿠폰 발급받아가지고 막 엔젤리너스 쿠폰, 막 조각 케이크. 80대도 뛰어다녀요. 80대 목사님 난 일어서는 거 못 봤어. 80대 목사님 막 진짜 막 뭐 얼마 전에 뭐 인공 뭐 관절 수술했다는데 막 뛰어다녀 막 뭉탱이로 막 보물 찾아와. 막 혼자 막 케이크 먹고 아메리카노 먹고 뭐 라떼 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앉아 계시는 분이 없어요. 어렵게 숨겨두지 않았습니다. 숨기는 주최 측이 보물을 어렵게 숨겨두지 않았어요. 다 몇 개씩 찾아갖고 오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어렵게 숨겨두지 않았어요. 구하면 얻을 수 있게, 찾으면 찾아낼 수 있게, 그리고 두드리면 열릴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얻지 못하고, 왜 찾지 못하고, 왜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는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혹은 구하였다 하더라도 정욕에 쓰려고 구했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이렇게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감찰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까지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아는 자로 지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를 아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아는 자로 자라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받으면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구나. 우리는 구하는 자구나. 나는 구하는 자고, 나는 아버지께 그냥 구하는 자고,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들기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 9절부터 11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9절부터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아멘. 아무리 나쁜 인간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그 돌을 갖다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그 뱀을 내밀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왜 응답하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왜 응답하십니까? 왜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메시지입니다.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구한 것, 찾은 것, 두드린 것, 부르짖는 것, 그걸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십니다. 좋은 것, 가장 좋은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식이 생선 달라고 하는데 갖다가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떡을 좀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에 있겠는가? 육신의 아버지도 그런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네게 뭐가 가장 좋은지, 너에게 뭐가 가장 필요한지, 너에게 뭐가 가장 선한지를 모르겠느냐? 너에게 주는 건 네가 구한 것보다 좋은 것이고, 네가 찾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고, 네가 두드린 것보다 더 좋은 문을 열어줄 거야, 이거죠.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혜, 내게 필요한 은혜, 맞춤형 은혜를 주시죠. 맞춤형 은혜를. 여러분, 그래서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응답을 해주세요. 그 사람의 그릇에 맞게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1억을 주십시오. 하나님 1억을 주십시오. 근데 1억을 주면은 도망갈 것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100만 원 주세요. 응답을 하시는데 100만 원 주세요. 근데 하나님 1억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10억 주세요. 얘는 10억 줘도 괜찮겠다고 하나님이 10억 주세요. 그래서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하나님 건강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근데 건강을 주면 새벽 예배 안 나올 것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밤새 놀러 다녀가지고 막 주일날 교회 안 나올 것 같잖아요. 건강 주면 주말에 무조건 등산 다녀가지고 하나님이 딱 마스크 쓰고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을 만큼만 건강 주시잖아. 딱 그 정도만 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그릇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 그릇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가끔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용량 키우기가 필요해요. 그릇 넓히기, 믿음의 스케일 크게 하기.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꾸준히 크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에 확 크는 경우가 있어요. 큰일, 큰 헌신을 하면 사람의 믿음이 확 커버려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 건축한 교회 가보잖아요. 유난히 복받은 가정들이 있어요. 큰일 할 때 믿음의 스케일이 커진 사람들이 있어요. 커진 사람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하고 교회가 큰일 할 때는 헌금을 그냥 그 전에 하던 대로 안 하잖아요. 억 단위로 하잖아요. 억 단위로. 복받은 가정들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용량을 키워버렸어요. 보니까 제가 아는 분 50대 초반인데 70억을 했어요.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헌금을. 하는 것마다 완판이야. 홈쇼핑 하는 것마다 완판이야. 그분 믿음의 용량을 하나님이 키울 때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 번에 확 키워버릴 때가 있어요. 스케일을. 청소년들 수련회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면 믿음이 확 자라요. 확 자라요. 왜냐하면요, 믿음은 언제 자라는가? 들음에서 나고요. 믿음은요, 그리고 드림에서 나요.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뭘 드렸습니까? 대가 지불했어요. 고3들도 갔어요. 학원이고 과외고 그냥 포기하고 갔어요. 그때 사람이 자라요. 그때 믿음이 그럴 때 자라요. 자기 헌신과 자기 포기와 자기 내려놓음이 있을 때 자라요. 근데 기회 되면 믿음이 절대 안 자라요. 제가 수련회 내내 마음이 아주 막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 딱 절반 왔어요. 딱 반 왔어. 나머지 반에 대한 분노로 내가 마음이 안 가라앉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 너무 내가 시험에 빠져가지고 진짜 이 기도가 여기 입 앞에까지 나왔다가 내가 집어넣었어요. 제가 하나님, 안 온 것들이 지금 공부한다고 안 온대요. 오늘 공부한 내용은 하나도 시험에 안 나오게 해주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싶었어. 내가 전도사였으면 그렇게 기도했다고 진짜. 그리고 이놈의 교회를 간둬버렸을 거야. 내가 분노가 안 가라앉는 거야. 이러지? 어떻게 이러지? 이럴 수가 있지? 진짜 괘씸하더라고요. 인간 좀 너무 괘씸해. 그래도 내 새끼라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어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반대를 바라봤죠.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예배 안 나온 사람 놓고 설교하면 시험 듭니다. 나온 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은 나왔는데 왜 안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를 이 사람들이 맨날 듣고 있습니까? 새벽 기도 나는데 기도하라. 이 사람들 기도 잘해요. 안 나온 사람들이 들어야 돼.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옛날에 들었던 말씀이 마음을 분노를 가라앉히고, 진짜 내가 화딱지가 났지만 나온 애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얘네들의 인생의 믿음의 스케일이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요. 여기 와서 어쩌면 두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공부한 애들이 더 맞겠죠. 두 문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두 문제 더 맞아서 서울대 가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안 쓰면 땡인데, 조금 부족해 보여도, 조금 모자른 것 같아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오병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손만 대주시면 파는 곳마다 우물이 터져 나오는데, 그런 이삭의 축복, 주님의 손에 붙들린 오병이어 같은 아이들, 하나님 그런 믿음의 스케일, 하나님 좀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비전의 꿈을 갖게 해주세요. 그냥 다 그만 하잖아요. 거기 가서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 비전에 사로잡힌 인생에 눈이 좀 띄게 해주세요. 눈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감합니다. 예루살렘 가는 거, 미얀마 가는 거 오늘 마감입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3일 휴가를 내야 돼서 마음이 되게 좀 어렵대요. 명절에 붙여내는 거는 휴가를 낸다는 건 회사를 그만두겠다라는 무언의 표시라는. 선포하세요. 앞으로 제일 근무 쓰기 싫은 땜빵은 제가 1년 동안 다 서겠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이런 자기 대가와 자기 헌신과 이런 대가 지불이 수반돼야 믿음이 확 크고, 거기서 은혜가 있어요.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스케일이 바뀌는 거죠. 믿음의 용량이 바뀌는 겁니다. 이럴 때. 그리고 나면 정말 큰 사람들이 되어버려요. 어느 순간 커 있어요. 믿음의 용량이요. 그때 우리가 이제 뭘 봅니까? 그 다음부터는 야, 이거 더 드리고 싶다. 더 드려도 되겠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결국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구나. 내가 그때는 정말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드림하니까, 이거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붙잡으니까 결국에 만사형통이구나. 그게 하나님이 믿음의 스케일을 크게 하실 때 쓰시는 방법이죠. 저도 목사로서 이번에 좀 꿈을 좀 하나 가졌어요. 하나님, 설교 잘하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왔어요. 그 마음에 분노가 있으니까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도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캠프에 가니까 대한민국에서 설교 제일 잘하는 분들만 모아두잖아요. 거기는요. 그분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다 해요. 지금 앞으로 10년 동안에 그분들이 다 할 거예요. 기도했어요. 내가 더 잘하게 해주세요. 1부 때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 내가 1부 때도 힘들었는데 마음이, 내가 더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영향력 있게 해주세요. 물론 지금은 제가 비록 유튜브 구독자 45명입니다. 우리 교인들도 내 설교를 우습게 여기고 안 듣습니다. 얼마 전에 3명이 구독을 빠져나갔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하나님, 조회수 100 넘는 게 없습니다. 67이 최고더군요. 지난주 설교가 67에서 조회수가 멈춰섰습니다. 아무도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습니다. 댓글이라고는 한 명 다는데 우리 교인 아닌 것 같아요. 토기장이의 마음을 가지신 분 우리 교인인가요? 그분 찾고 싶어. 그분만 늘 내게 댓글 달아줘. 너무 좋은 분이야. 목사님, 출근하면서 듣는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 꿀처럼 달달합니다. 우리 교인 아닌 거, 내가 아무리 해도 우리 교인이 아닌 것 같아. 토기장님 이 방송 보고 계시나요? 연락주세요. 밥이라도 제가 대답해야지.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들 검색해서 들어갔어요. 조회수 막 78,000. 오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쪽 거를 올려줘야지. 오를 하면 안 돼요. 조회수 막 78,000 이래. 근데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기는 집에 컴퓨터가 없대요. 아직도 자필로 설교 준비를 한대요. 이걸로 쓴대요. 자기는 그래서 유튜브가 뭔지 들어가 본 적도 없대요. 그런데 78,000. 나는 들어가서 내가 7번 눌렀는데 67. 내가 7번 눌렀는데 67. 분하더라고. 하나님, 저도 설교 잘하게 좀 해주세요. 저 은혜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진짜 은사를 주셔서 설교 좀 잘하고 싶어요. 교회가 부흥하든 교인들이 변화가 되든 새벽 예배 기도와 응답 맨날 설교해도 20명을 넘지를 못해요. 그렇게 설교를 해도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요. 저 사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러다 큰일 날 것 같은데 안 나오고, 기도 좀만 하면 벌써 해결 끝난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좀 잘하면 하나님 깨달아서 들을 귀가 열려서
좀 하나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철따라 기도해. 철새도 아니고 봄에만 기도해. 봄에만 기도해. 어디 이상하더라고요. 설교를 잘해서 사계절 기도하는 성도들 좀 넘쳐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안 하시잖아요. 나는 이렇게 설교를 못해. 되게 자책하고 들어왔어요. 나 왜 이렇게 설교 너무 잘하는 거야, 설교를. 하나님,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막 은사 주세요. 예? 성령의 언어가 쏟아져 나가게 은사 주세요. 그냥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두드리고, 무조건 찾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뭐 잘하게 되겠죠. 다 열릴 때가 있겠죠, 언젠간. 예? 우리 삶에 가장 좋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선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은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한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구하기보다는 사실 우리는 어쩜 인간적인 것들을 놓고 대부분 기도할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너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겠다.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 우리는 우리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업 좀 뻥뻥 뚫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교회 좀 부흥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거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구하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 성령의 은혜들,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충만함들을 부어주시기 위한 출발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구하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찾는 게 중요해요. 무조건 두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응답, 그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대로 구하십시오. 왜냐? 우리에게는 사실 선별 능력이 없습니다. 뭐가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고 뭐가 내게 불필요한 것이고 어느 때 이것이 필요한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선별 능력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 같은 대사도가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는 건 생명 걸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가 어떤 동기로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선교 더 하고 싶어요. 더 전도하고 싶어요. 더 교회 세우고 싶어요. 얼마나 좋고 선한 마음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 짓고 싶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거절하셨어요. 응답하신 거죠. 거절로 응답하신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간절히 구했고, 간절히 찾았고, 간절히 두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만 뽑아지면 내가 진짜 열방을 향해 더 뛰어다닐 수 있습니다. 거침없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드렸다고요. 간절히 부르짖었다고요. 생명을 걸고 사도 바울은 3층천까지 갔다 왔다고요. 하늘을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영적인 사람이 기독교 역사상 그런 인물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사용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구했습니다. 이 가시 좀 제발 뽑아주십시오, 주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걸 주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가 있어야 내 능력이 네 안에서 나타난다. 구한 게 아니라 좋은 거 주세요. 우리는 진짜 뭐가 좋은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면 할수록 더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일단 구하면 가장 좋은 거 주신대요. 뭐가 좋은 겁니까? 사도 바울에게 네가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가장 좋은 거야. 그것 때문에 네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걸 빼면 도리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 사도 바울이 전혀 기대한 적도 원한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응답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따라가다 보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겠죠. 구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 찾은 것보다, 그리고 두드린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좋은 열린 문으로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응답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 가지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고 무엇이든지 두들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라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거나 멈추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분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게 선한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하십시오. 필요한 거 구하십시오. 돈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앞에 놓인 바위와 같은 문제를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며 무엇이든지 두들기며 무엇이든지 찾으며 주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예비하고 여러분이 꿈꿨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다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섭니다. 하나님, 죄 많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아서 알지 못하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주님의 기도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분,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잊지 않고 무엇을 어떤 것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과의 문어또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고 그 속에서 더 깊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결국에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 무엇을 예비했는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발견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버무려서 가장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도 언제나 좋은 것 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온 교회가 보게 하여 주시옵고 신뢰하며 걷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는 우병이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해 주셔서 저들의 신음에도 응답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셔서 무엇보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고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뛸 수 있는 자들, 비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라운 교회 모든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회를 보내고 있고 성경학교를 보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우병이어를 드린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게 해주셔서 죽어도 남아있는 인생, 퍼주고도 남아줄 수 있는 인생, 하나님 그러한 인생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아버지,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 문을 보여 주시옵소서.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